전쟁의 때 우리는 황무지를 만들고 그것을 평화라고 부른다. 세계가 스스로 파는 무덤. 나는 러시아에서 본 무덤을 잊을 수가 없다. 그 무덤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사한 군인 2천만 명의 시신이 무더기로 묻혀 있다. 도시마다 그런 언덕이 하나의 배경처럼 자리한다. 그 모습이 마치 러시아가 몸이라면 팔이나 다리에 크게 부풀어 오른 자국처럼 느껴졌다. 수많은 러시아 남자들이 전쟁으로 희생됐다. 전쟁 후에 러시아 여성들의 얼굴에 서려있던 공포가 지금도 떠오른다. 전쟁에 피해를 입은 그들을 돕기 위해 갔을 때 그들은 평화, 평화 하며 눈물겹게 호소했다. 그 무덤과 그들의 얼굴이 잊히지 않는다. 나는 그 이후로 보스니아, 르완다, 팔레스타인,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이라크, 남아프리카 등에서 일어난 전쟁을 달리 보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전쟁에 관한 글을 쓰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운지 깨닫게 되었다. 미국은 전쟁을 여러 차례 일으켰다. 어떤 전쟁은 크고 고상한 이상을 위한 것이었고, 어떤 전쟁은 근본적인 이유, 곧 국민을 구하거나 석유 같은 자원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떠한 국제적 관여를 했던 간에 미국은 진정한 전쟁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다.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자신들의 부모와 아이, 집, 도시, 국가, 미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쟁은 국가의 심장 속에 은밀하게 자리 잡은 벌레와 같다. 그것은 국가의 핵심 인사를 부추겨 국가의 자원을 빼내어 사업으로 만들고 수출까지 이뤄낸다. 이제는 더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면세까지 주장한다.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미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밀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가르치려면 미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무기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종말을 사고 팔고 이 세상에 무덤을 만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무기의 최고가 입찰자에게 죽음을 팔아놓고서는 그것을 안전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언론인 랜돌프 보는 이렇게 말했다. 야생 코끼리 등에 올라탄 사람은 그 코끼리가 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도 지금 제어되지 않는 야생 코끼리를 타고 코끼리가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대학살을 애국심으로 위장했다.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쟁과 싸움을 해야 할 때다. 전쟁의 추악한 속내. 우리는 구약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용감한 모습으로 평온의 대열을 갖춘 군대의 모습이나 그들의 순수한 이상, 숭고한 동기는 언급되지 않는다. 이 짧은 이야기는 정적들 간의 전쟁이 아니라 순수한 이상주의자와 전쟁에 능숙한 전사의 싸움을 담고 있다. 그러나 다윗은 전사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과 전쟁하는 것이다. 골리앗은 비인격화된 상대다. 다윗은 그저 무고한 비전투원이자 희생자다. 다윗이 상대편을 물리쳐도 어딘가에서 일어날 다른 전쟁까지 막을 순 없으며 전쟁에 사용될 무기를 모두 없앨 수도 있다. 미국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다.
악의 뿌리 한 개를 뽑은 사람은 악의 가지 1000개를 부러뜨린 효과를 얻는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하는 것으로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것은 가지를 치는 것이며 적자 생존일 뿐이다. 심지어 그 적자 생존이 반드시 보장되지도 않는다. 전쟁은 그 원인을 제거해야만 막을 수 있다. 하느님을 위해, 조국을 위해 라고 하면서 전쟁을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전쟁을 받아들이게 하는 마음속의 폭력을 제거하는 것이 전쟁과 싸우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젊은이들을 그들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 죽음을 향해 맹목적으로 행군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리하여 그들이 모르는 것을 파괴하고 보지 못한 것을 증오하게 한다. 전쟁은 생계수단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정신을 약탈한다. 강간과 유린, 재난을 숨기고 잔혹한 짐승이 되기 위한 훈련을 감추기 위해 표현을 순화한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무기에 가장 선한 이름을 붙였다. 리틀 보이, 밤비, 피스메이커, 심지어 한꺼번에 250개의 도시를 겨냥하여 파괴할 수 있는 크루즈 미사일 시스템을 갖춘 핵 잠수함에는 코퍼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할 무기에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야말로 신성모독이다. 우리는 부수적인 피해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사상자의 수를 센다. 승자를 위한 희생을 만드는 것이다. 승자를 위한 희생자를 만든 것이다. 이미 희생될 줄 알았던 사람들의 시체 수십만 구를 세면서 자신을 승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는 가장 약한 이들에게 정신적 불구, 육체적 희생, 영적 고통을 겪게 한다. 희생된 이들의 부모와 연인과 아이들을 때에 이른 과부와 고아로 만들기 때문이다. 로마의 시인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황무지를 만들고 그것을 평화라고 부른다. 나의 사촌은 제대를 불과 몇 주 앞두고 베트남 전쟁에서 죽었다. 온순한 성격의 삼촌은 20살 외아들의 관 앞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반복해서 말했다. 자신의 착한 아들이 영웅으로 죽었다고. 그러나 그때 나는 불타는 마을과 난민이 된 아이들, 강간당한 소녀들, 힘없이 죽어간 농부들이 떠올랐다. 나는 거기에서 어떠한 영웅적인 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의 사촌 같은 젊은 군인들도 전쟁의 희생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미국의 시인 칼 샌드버그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전쟁을 일으켜도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부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국민들이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머니들이 아들을 도살자에게 넘기지 않고 딸을 살인자에게 넘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버지들이 지나치게 남성다움을 과시하는 문화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교회가 교리서에서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전쟁을 반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라크 아이들 15만 명의 죽음을 승리의 결과물로 여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목사들이 전쟁 승리, 곧 대량 학살을 축하하기 위해 교회에 종을 치는 것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낙태를 반대할 때처럼 성직자들이 핵무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전쟁은 군대의 몫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집단 학살하는 것임을 인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비폭력 저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살인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구스티노 성인은 적을 죽이기 위해 사용하는 칼은 반드시 우리의 심장을 먼저 뚫는다 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만든 물건이 우리도 죽일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환경과 사회를 파괴하고 미래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비틀어 놓는다. 미국은 이제 자기 자신과 전쟁을 하는 국가가 되었다. 아이들의 피가 거리에 흐른다. 그들에게 폭력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잘 무장된 국가지만 동시에 가장 안전하지 못한 국가이기도 하다. 인종의 집합체인 미국 사회는 항상 일촉즉발의 상태다.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을 제거하려면 정확히 무엇이 필요할까?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일까? 인류는 스스로 만든 과학기술의 괴물보다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관한 내용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한 질문이 되었다. 아인슈타인은 다음 세상의 전쟁은 돌로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손으로 이 세계가 파괴되고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